시편 1절로 5절까지만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자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받은 은혜 전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죠.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말하는 몇 가지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살지만 은혜 후에 은혜, 은혜 후에 은혜를 더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3절 말씀에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에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죄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겠어요?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데 이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이건 높은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와 등신이 어디 있을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하나님은 노를 계속 품지 아니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인애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허물을 넘겨버리시고 우리 죄악을 사유해 주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 중에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노를 품지 않는 신, 사랑을 기뻐하는 신, 허물을 넘겨버리는, 그리고 죄악을 사유하시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내가 엎드려져도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기 때문에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데 앉아도 빛 가운데 엎드려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의 대적들아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나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은금으로 이렇게 구원된 것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에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그래서 그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혜, 이걸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잠시 다녀가는 죄악 세상에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큰 은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최고 최대의 은혜지요.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가까이 오게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우리 시편 찾으셨으니까 73편 한번 보겠습니다. 73편 21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이렇게 보시죠.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몸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회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잖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복인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오게. 자,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마음이 산란하고 심장이 찔리고 우매하니까 짐승과 같은 인생인데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 땅에서나 또 하늘에서나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고 내 육체와 마음이 세단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시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고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게 그분이 그게 은혜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과 같이 오셨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낮추신 거예요. 그걸 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카레이션, 사람이 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로 됐잖아요. 지금. 그것도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게 최고의 겸손이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와 주셔서 다가오도록 자신을 인생으로 낮추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 죄인들 오게. 그래서 죄인들, 창녀, 소경, 거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비난도 받으면서 그들이 죄인들이 오도록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은혜예요. 눈높이를 낮춰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존귀한 그분이 그런 모든 걸 다 버리고 겸손과 은혜로 함께 천국으로 나가도록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세상의 대통령도 불러줘야지 우리가 가지 그 앞에 누가 나갈 자가 있겠어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보좌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세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 이게 큰 은혜죠. 열왕기 20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가 찾아와서 너의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이제 정리하라 이거죠. 인생 정리하라. 왕으로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그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뭐 의사 찾는 것이 아니고 병원 찾는 것이 아니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이잖아요. 심히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거다. 그리고 15년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이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가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고 이후로 다윗을 통하여 성대한 이스라엘을 만들고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모형까지 다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이 국권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그 응답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 네 눈물을 보았다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히스기야처럼 우리 눈물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주머니를 채워야 되는데 얼마나 이제 우리가 눈물로 화살날 수가 있는지.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주 4, 5세기에 이렇게 살았던 오거스틴 교리를 세우고 많은 저서를 만들고 수도원 운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제 대표적인 성자 중에 한 분인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를 변화시켰다. 이 아버지가 아주 신앙생활을 하는 방탕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믿음이 독실하고 아주 총명하고 경건한 부인이죠. 머리는 어머니를 닮아서 아주 총명하고, 그런데 행실은 아버지를 닮아서 30살 될 때까지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거스틴 당시 주 4, 5세기경에 모든 젊은이들은 다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방탕의 도시, 타락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로마에 가서 이제 성공하려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로마에 가지 않도록, 이 로마에 가면 분명히 방탕한 삶을 살 것을 알고 로마로 가지 않게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 가버리고 말았어요, 로마에. 너무나 마음에 상심이 돼서 교부의 목사님, 개신교를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제를 찾아가서 아들을 위해서 내가 30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로마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결국 로마로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통곡하면서 사제에게 상담하니까 이 말 들은 사제가, 그렇게 기도를 30년을 받은 그 아들이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응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조금 놓여서 더 기도하다가 그래도 불안하니까 로마로까지 따라갔어요. 로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밀란으로 가니까 이제 로마에서 또 밀란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더니 결국 거기에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자를 딱 만나갖고 그 설교를 듣고 30년 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책을 펴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로마서 13장을 이제 피게 됐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나의 욕심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완전히 회개하면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회개하며 다시 고향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다가 어머니가 작은 촌에서 병이 들어서 세상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같이 고향으로 오다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하죠. 내가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고 섭섭하지 말고 나는 내 기도를 이루었으니 한이 없다. 내 시체를 어디에다가 장례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내가 이후로 재단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달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를 많이 받은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의 큰 인물로 이름을 남기고 놀라운 역사를 이뤘죠. 이렇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성도들만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기자 3가지 은혜입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죠. 때마다 가까이 오게 하셔서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게 하는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은혜. 가까이 오게 하는 그 은혜가 언제나 생명으로 일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으로 일치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은 만큼 그 빛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과 거리를 두면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가까이 오게 하사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 이 큰 은혜죠. 이 3가지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셔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기도하면 들으셔서 오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서 은혜를 청하고 그래서 남은 생에 더 신령한 삶을 살고 더 많은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 어거스틴 어머니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 아들이 변화되게 하려고 30년을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끝내 방탕의 도시 로마로 갔지만 그 로마에 따라가고 밀란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응답의 결과로 안부시로를 만나서 이제 그의 설교를 듣고 이제 어거스틴이 변화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 이렇게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마 어거스틴은 일생 그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어가며 이제 남은 생의 어머니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었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감격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감사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하셔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가까이 오셔서 성전 안에 주님과 가기를 원하고 점점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은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보여줬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 새롭게 하시고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께 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밤도 기도를 드시는 주님 걸 믿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더 많은 응답과 기도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둠이 점점 짙어가는 이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모든 정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빛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마지막 주간의 구원의 모든 환경들이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때를 맞이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성체교회 작은 지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 기억해 주셔서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저녁에도 똑같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의 간절한 이 작은 목소리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몸짓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